안녕하세요. 오늘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2일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2일차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저희들 그 사랑을 우리들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들 위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과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아, 놀라운 사랑, 그 고독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상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죠.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날, 안식 이후 첫째 날, 이제 일요일 날 성전으로 들어오셨죠.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나귀 중에서도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느냐? 그 성경에 보면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 온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크게 찬송했다, 환영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소문을 듣고 이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베다니에 가서 다시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월요일 날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12절을 보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제 베다니에서 자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봤더니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데 때가 아님이라. 여기 보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 때가 아니면, 열매 맺는 때가 아니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한테 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고통을 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 맺지 않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에 비유해서 말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6월절 행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무슨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 말씀,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잘못 알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알면서 다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든가 하여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결실이 그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한테서 아무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매매를 한다. 이것은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유월절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행사장에는 다들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 와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합니다. 몇 사람이 들어가서 가족 단위로 드리고 또 다른 가족이 드리고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 양을 자기네가 갖고 온 양은 흠이 있다 그래서 갖고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안에서 제사장들이 파는 양만 사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 양은 다른 양보다 비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또 돈도 다른 돈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는 양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양을 살려면 화폐를 바꿔야 돼요. 화폐를 바꾸면서 수수료를 줘야 되죠.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리고 양을 또 비싼 양을 사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애매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유월절 행사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돈을 그냥 긁어 모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계기가 바로 이 유월절 행사였어요.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서부터 많은 돈을 뜯어서 착복을 하는데 대제사장들의 부인들은 하루에 쓰는 돈이 다른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을 하루 만에 쓰는 아주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이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생각을 안 하고 돈 버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다른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들 잘못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전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제대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부터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네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자기들의 관심이 없고 예수한테만 관심이 있고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한테 이어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봤어요. 왜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를 했더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저주 한마디를 퍼붓다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는 너희도 나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뭘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온전한 삶의 열매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퍼부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듯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너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청결해지면 여러분 성전 마음이 청결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은 두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전 정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마음이 정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두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꼭